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솔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의 고통과 치유가 피곤하면 거짓과 냉정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가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고통과 치유, 또 가난했다가도 부족했다가도 또 채워지기도 하고, 그죠? 또 병들었다가도 또 건강하게 되기도 하고, 오해가 생겼다가도 또 오해가 풀려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과 치유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피곤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거짓과 냉정의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지겨움이 있습니다. 그 지겨움은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관계는 돼요. 문제 해결의 관계는 될 수 있지만 깨달음이 없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또 때로 우리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로만 갔었을 때 병원이 지겨운 거예요. 왜냐면 병원에 가서 문제 해결을 하죠. 통증 치료를 하죠. 근데 근원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인생 가운데 또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증상 치료만 될 뿐이지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빨리 도망가고 싶다. 빨리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이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지겨운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관계는 될 수 있으나 깨달음이 없는 관계인 것이죠. 오늘 사울은 다윗을 질투를 통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관계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사울이 다윗만 보면 싸움을 거는 관계예요. 그래서 쫓아와서 막 죽이려 드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정말 지겨운 관계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그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죽이지는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한 관계입니까?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관계거든요. 내가 한 대 때려도
내게 때리지 못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는 것이 별로 힘든 것이 아닌 것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사람을 향하여 참고 또 참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물론 은혜가 넘쳤을 때는 은혜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항상 은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참고 참는 거예요. 사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우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쩌면 다윗에게 사울은 평생의 십자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관계에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치는 삶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망감은 또 다른 올무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지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도 재미가 없고 피곤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의 일, 나쁜 일, 악한 일, 뭐 이런 거 때문에 지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해도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피곤할 수 있다. 지쳐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다고 소문만 들으면 군사들을 몇천 명을 모아가지고 따라다니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사건건 싸우려고 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많은 다윗이 사울에게 합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 안에서 충동하는 충동이 있는데 그 충동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나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 죽이라고 하나님이 사울 왕이여 당신에게 이야기를 했다 한다면 나 죽어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일 그것이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 왕에게 있는 그 충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라면 나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 옆에 있는 간신들이 이야기하는 속삭임 때문에 그런 거 다 온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다윗을 질투하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잖아요. 사울 왕이요. 저 다윗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저거 역적입니다. 저 반역할 것입니다. 빨리 싹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옆에서 간신들이 가득한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에도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 한다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의 충동이라는 것이 원수 마귀 사단의 간신들의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사울이 간신에게 속으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프로 찬양을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울은 내가 없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좋은 사람하고 근무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문화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문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간신에게만 속으면 그냥 다윗이 하프를 하고 찬양을 하면 그때 아주 평화로웠거든요. 근데 옆에서 쏟다 불안한 이야기하고 두려운 얘기하면 그 마음이 격동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약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본인은 죽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울을 충동시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간신들이 저주받기를 원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간신들에게 속아서 몇천 명의 군대를 모아와요. 다시 어디 있다 함대하고 막 뜨면은 그 얘기만 들으면 몇천 명을 데리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을 사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는 이제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벼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삶 속에 벼룩을 수색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작은 벼룩을 수색한다는 것이 헛된 일 아닙니까? 벼룩 잡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너무나 작고. 사울은 마음에 충동이 있을 때마다 왕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사울은 왕이었어, 왕. 왕은 왕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왕의 역할하고 살아야 되는데 옆에서 충동질하면 다윗이 떴답니다. 다윗이 주러 가십시다 그러면은 벼룩을 수색하듯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는 왕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분노와 그 안에는 질투와 그 안에는 불안함 때문에 결국은 왕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는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사는 것은 피곤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관계가 있어요. 오늘 사울과 다윗의 관계 그런 관계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하죠.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미워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왕이요. 자신이 불안하다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왜 사울왕 당신은 죄를 지을 자유가 있고 나는 죄를 지을 자유가 없단 말입니까? 아마 이런 억울함이 그 다윗에게 지쳤을 때 있었던 마음일 것 같아요. 지쳐있지 않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저희 여러분들 지치면 그런 거죠. 왜 쟤는 나쁜 짓 하고 왜 나는 나쁜 짓 못합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공평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죄 짓던지, 다 똑같이 선하게 살던지 해야 되는데 왜 누구는 죄 짓는 놈이 있고 누구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은혜가 있다면 이유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도 다윗은 억울하였고요. 그리고 그는 자유가 없는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짓는 자유가 있는 것 같고 본인은 자유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이때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사울 왕이요, 사울아, 너는 죄에 묶여 있구나.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한테 죄를 짓는 자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죄에 묶여 있구나. 하지만 나는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사실은 사울이 죄 짓는 자유가 있는 것 같으나 죄에 묶여 있는 자였던 거죠. 다윗은 죄를 짓지 못하는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신분이 달랐던 것이죠. 만일 상대편은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자유가 없다고 해석한다면 나는 지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죄를 짓고 싶지 않으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공고한 사람이었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생각한다면 그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때로 이렇게 막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사고 위험이 있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고 날 때 나는 브레이크가 있는 자동차였구나 라는 것이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자유로운 게 아니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위험한 거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죠. 폭력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브레이크 있는 자동차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겨우 살아나고 그리고 또 살아나면 또 쫓아오고 이것이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그런 피곤함?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지쳐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도 억울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여서 지금 이 현실에서 도망하고 싶었던 것이죠. 끝이 없는 관계, 설정된 관계, 이 관계로부터 도망하고 싶다. 만일 다윗에게 의미를 깨닫는 고마움이 가득하였다면 현실을 도피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친 사람은 편안함을 위해 도망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장 1절 말씀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4절 말씀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사울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어요. 본인은 도의적으로 사울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저 사람을 해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를 사울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얼씬할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지겹고 너무나 피곤하고 피곤해서. 그래서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곳에 가면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아마도 사울보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강해서 쫓아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다윗을 수색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왕을 이길 수 없어서 체념하였던지. 왜냐면 더 강한 곳에 갔으니까 가서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다윗이 타락했구나. 다윗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그렇게 해석해서 질투와 분노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쫓아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사울과 단절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나 도망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실을 떠나버린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사는 이 자리가 도망가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쉬는 건 좋아요. 쉬는 건 괜찮은데 이 자리를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죄악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때는 도망가고 피해야겠죠. 하지만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도망가는 일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쳤을 때 잠깐 쉬었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죄악된 자리라고 한다면 당장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감이라는 것은요, 현실이 두려워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강한 존재에게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려면요, 누구보다 도망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멧돼지가 무서워서 도망가면은 호랑이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죠? 멧돼지가 막 뿔을 받고 막 해요. 괴롭히잖아요. 근데 멧돼지가 도망가는데 토끼한테 가면 되겠습니까? 같이 짓밟히겠죠. 근데 호랑이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가서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다 강한 존재에게 도망가야 도망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망감의 결과는요, 보호와 의존입니다. 만일 인격적인 존재에게 도망간다면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존재에게 도망간다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값을 지불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요.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사람들을 공격하며 양식과 물자를 약탈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탈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해요. 생계를 꾸리게 됩니다. 6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근데 뭐 이렇게 약탈을 해하는 거 졌는데 거기서 사람들 죽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녀를 불구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왕이 약탈된 물건을 보고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 이게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동물들도 많고 재물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누구를 침노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침노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적이었지만 블레셋과는 우호적인 세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노했는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 왕과 우호적인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침노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블레셋 왕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울을 도망하여 갔지만 그는 블레셋 왕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됐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됐고, 살인자가 되어져야 됐던 것이죠. 11절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비밀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친 사람들이 급하게 형성하는 관계는요, 거짓과 냉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도망갈 수도 있겠죠. 도망갔는데 그 도망가면 급하게 형성된 관계잖아요. 거기에 거짓과 냉정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도움을 받는 자의 관계에 의하여 다윗도 관계를 설정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아군과 적군이 명확했거든요. 다윗은 블레셋의 도움을 받았지만 블레셋 왕의 친구들이 원수였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독립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세상보다 작게 믿는 자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과거는 사울의 질투에 의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지금은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삶이 되어졌던 것이죠. 사울과 있었을 때는 피곤했었어도 지쳤었어도 거짓말은 안 해도 됐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응답해 준 대로 사는데 그게 피곤했던 거예요. 하지만 죄는 짓지 않아도 됐었던 거예요. 그 피곤함으로부터 도망갔더니 블레셋 왕의 도움을 받았지만 거기서는 죄를 짓는 삶이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모든 생명의 수단으로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생명을 수단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사람을 수단으로 보니, 다시 말해 생명 없음으로 보니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죠. 바로 초세술이 생긴 것이죠. 그 사람들로 안 보였던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 없는 그 수단으로 본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명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을 향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날마다 너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을 네가 정당방위하고 죽이는데 그거는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해서 죽이지 않았었던 그 다윗이 블레셋에 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죄 없는 생명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가 되어졌던 것이죠. 다윗은 냉정하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파괴되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피곤한 사람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하시죠? 돈을 많이 벌든 돈이 되어지지 않는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데 피곤한 사람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였지만 기준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기준이 높은 사람은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만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 중독이 있죠. 근데 일 중독에 있는데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만족되지 않아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만족되지 않아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만족되면 멈추거든요. 근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괴로워하지만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을 노력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치는 것이고 어딘가로 도망가야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도망한 곳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야 하는 파괴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인생 가운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칭찬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노력에 묶인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노력이 그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노력은 굉장히 좋은 덕목이잖아요. 노력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도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노력을 통해서 많은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노력도 과학이 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에 묶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인생을 살다가 노력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쉴 때는 노력을 안 해야 되거든요. 애쓰지 않아야 되거든요. 노력하는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노력에 묶였다는 건 계속 노력할 수가 있어요. 계속 애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 노력은 있는데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근데 노력을 하는 사람은 왜 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노력이 없을 때 비난이 있어요, 비난. 노력이 없는데, 노력을 안 할 때, 쉴 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혹시 여러분들 혹시 노력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쉬어야 될 때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쉬어도 비난하지 않고 칭찬하는 심심함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심심한 것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한국 사람들이 일중독이 많잖아요. 심심하면 죄 지은 줄 알아요. 그래서 쉼이 없어서 사실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노력이 있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노력을 하는데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억울하죠. 노력을 했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수고하였다고 칭찬하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노력을 했는데 당연해. 또 노력했는데 당연해. 그 사람은 억울합니다. 그리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당연하게 여기는 곳에서는 내가 번아웃 되고요. 결국은 도망가야겠어. 도망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급하게 도망가다가 사실은 올무에 빠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틀어주세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윗은 왜 나는 항상 도망 다녀야 하지? 나는 왜 항상 참아야만 하지? 그래서 사울이 없는 곳으로 가자. 사울은 나를 죽일 자유가 있고 나는 사울을 죽일 자유가 없구나. 그렇다면 거리를 두어야지. 도망가야겠다. 하지만 여기에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께 애쓴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의 칭찬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고 하면 거기에 칭찬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고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잘 견뎌내고 있다고, 그 칭찬이 있다 한다면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칭찬이 바로 쉼이에요. 그 칭찬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 칭찬이 하나님께서 충전하는 생명의 공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지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사람은 지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깥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바깥으로부터 듣는다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즐거운 이야기, 생명의 소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이 나의 말이 되어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과 연합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입니다. 그 말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그 말은 살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에 하나님의 칭찬이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 여러분들의 말이 자신을 칭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없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죠. 근데요, 꼭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들어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말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표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들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표현하며 행동하며 사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또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는 말에 어떤 문화, 어떤 영이 있는지 한번 분별하는 여유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할 때 제가 억압하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문화가 있는지, 어떤 영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사단의 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며 살기도 하고 때로는 분별하지 못해서 죄악의 언어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빈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게 성화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시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같이 혼합되어 있을 터인데 근데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 보니 사단의 문화가 오고 죄악의 문화가 있었을 때 그 말을 기억이 났다가 그 말은 조금씩 안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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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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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과 있으면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사울은 질투가 있고 사울은 간신들의 소리에 의해서 다윗을 죄가 없는 다윗 하지만 능력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도 피곤하고 또 그러한 삶을 고마워하지 아니하는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곳에서 지쳐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블레셋의 왕에게 갑니다. 블레셋의 왕에 가니 그곳은 편안하였고 안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 살려고 하니 그곳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거짓말을 해야 됐으며, 그리고 사람들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없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살인을 저질러야 했습니다. 그는 파괴되고 있었고, 그는 점점 기계가 되어져 가고 있었고, 그는 거짓의 사람이 되고 있었고, 그는 냉정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쉼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피곤할 수도 있고 아버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멈췄다가 쉼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쉬는 시간에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아버지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다시 힘이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세상의 생각, 죄악의 생각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늘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며 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아버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피곤하며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회복의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움이 시작되어지는 새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피곤하셨을 때 지치지 않게 하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지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표현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새날입니다. 하나님, 소중한 날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충전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쳤을 때 멈추게 하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멈추고 쉼과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 바로 오늘을 살아갈 때 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도망가다가 우리는 올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형성되어진 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 파괴의 자리에서 파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충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블레셋 땅에 가서 죄를 짓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일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안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식하고 난 뒤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치고 그 마음에 자유가 없다 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안식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고통과 피곤함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오늘 예배 후에 잠깐 교제 나누고요. 그리고 교회에 그 화단이 조그만 화단 2개를 작년 가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사모님과 그 꽃을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이제 흙과 함께 꽃을 잠깐 심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먹는 방향으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지난 9년 동안에 단체 이렇게 교회 행사를 해본 건 거의 또 처음인 것도 같아요. 긴 시간 안 드니까 그 시간 같이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저는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또 귀하게 불편한 시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이번 주간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감수하시며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17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날은 저희가 단체 식사가 있어요. 그때는 김포에 있는 쿠우쿠에서 단체 식사를 하니까요. 그때 가능하면 꼭 오셔서 같이 참여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쳤을 때 안식하는 것, 그 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충분한 안식이 되어지고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말하며 살 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삶의 결단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지쳤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거짓과 냉정을 피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